우리가 심는 만큼 달라집니다 라는 지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펴놓고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오늘 말씀 심는 만큼 달라집니다 라는 지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다 펴신 줄로 알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어제 한 분 한 분께 다 보내드렸는데 영상을 혹시 아마 뭐 오늘 봐야지 내지는 뭐 좀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거구나 하고 스킵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를 뭐 절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혹시 조금 좀 진지하게 진짜 한번 쭉 봤다 혹시 계세요? 네. 반 정도 보셨어요? 현경원님? 2배속으로? 네네네. 저도 사실은 다 보진 않았고 한 그 부활하는 대목이나 예수님 막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제가 그 뮤지컬을 보고서 정말 충격을 받은 게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부활이 되게 감격스럽다라는 것을 되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 이제 부활 주일이어서 이 찬양을 부르지만 거의 대부분 부활 주일날 가가지고 어느 교회든 가서 이렇게 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 뭐 부활하셨네 다시 사셨네 이런 찬양 부르면 다 건조하게 불러요. 근데 원래 사실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부활이 너무 놀라운 거고 너무 신비로운 거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 놀라워하면서 사실은 살아계신 주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그냥 형식적이게 돼버려 있는데 그 뮤지컬을 보면서 이 형식적인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진짜 로또를 맞은 사람이 한순간에 3억을 벌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겠다.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믿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증명해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머리가 막 쭈뼛 서는 거예요. 진짜였구나.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 진짜 맞구나. 그러면 이거 진짜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나 기쁜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나 진지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두려운 거야. 두렵기도 하면서 너무나 기쁜데 한편으로 너무나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 가지고 진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짜라면 이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계셨던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하셨다? 이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사람들 만나는 대로 그냥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죽으신 예수님 알잖아 너.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우리는 그걸 봤어.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하면서 복음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었어.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사가 되셨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것들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게 진짜야? 진짜야?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게 너무 실감나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와닿게 하는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 막 제 채널에도 막 추천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만
한번 오늘 기회 될 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증거하신 것들이 전부 다 참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만방에 증명하신 하나의 사건임과 동시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런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천국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부활을 언제 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죽은 사람들, 자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깨어나고, 그때 당시 심판 때에 그 종말의 때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쓰여 있고 배우고 있는데, 부활 때에, 그 종말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과 지옥 결정되고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국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그 개념으로 인해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묻혀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네, 천국 가기 위한 수단, 과정 정도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 세상과의 단절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죠? 천국 간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 출발이에요. 연결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과의 연결로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상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천국 가는 것의 그 의미와 너무나 구별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의 부활이 묻히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자,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자, 천국 가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간다고 우리가 배웠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활도 믿음으로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부활도 믿음으로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건 반쪽만 알고 반쪽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천국에 묻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만 따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자, 고린도 교회에 인간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니었던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부의 교인들 가운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같이 있었던 초창기 멤버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다시 전도를 하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맡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자생적으로 이제 일어났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과연 부활하는 게 맞냐 하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부활은 없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건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 믿는다니까요. 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잖아요. 바울의 복음 중에 핵심이 뭐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부활하는 건 좀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건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5절로 가보세요. 35절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도대체 몇 살 때의 몸으로 살아나느냐? 죽은 상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냐? 그럼 초등학생이 죽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예수 믿다 죽으면 초등학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냐? 나이 먹은 80 노인네가 예수 믿다가 죽었으면 80세로 그러면 부활하는 것이냐?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살아가는 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내내 초등학생으로 살고 내내 80세 노인으로 산다라는 것이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시점에 따라서 몸이 다 달라지는 것인가?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죽은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가장 건장한 청년 때 28세로 살 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부활을 딱 하면 80세 노인도 28세의 청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부활한 상태로 살아가거나, 그렇죠? 이렇게 가장 건장한 청년 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겠냐. 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연로하신 분들은 28살 때 가장 피부가 팽팽할 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가장 건강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서 부활 때에 그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한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초등학생들, 어린애들이에요. 아주 어린애들이 예수 믿다가 어린애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할 때 28살 때로 부활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몇 년이 건너뛰는 거예요? 15년 이상이 건너뛰죠. 그럼 우리가 저기 천국 갔을 때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겠어요? 다들 그러고 있을걸요? 야, 네가 걔야? 아, 네가 걔야? 아, 이렇게 자랐어? 이러면서 다들 놀라지 않겠어요? 네가 걔야? 네가 걔야?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이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영적인 존재로 부활합니까? 여기 주기도문도 보면요. 사도신경도 보면요. 몸의 부활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영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몸이냐 이거지. 이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래, 그거 믿어. 근데 우리는 부활하는 게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36, 37절입니다. 36, 37절. 36, 37절. 자,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씨앗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씨는 식물이 됩니다. 그죠? 식물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씨앗과 식물 얘기가 나오는데, 자, 씨앗은요, 아주 자그마한 콩알만한 씨앗이 나중에 식물로 변하죠. 그럼 이 변함이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요만한 씨가 이렇게 변해. 완전히 급격하게, 완전하게 너무나 크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요 조만한 게 식물이 됐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를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80평생, 뭐 90평생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씨앗 형태의 기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형규 형제님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 씨앗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상태가 씨앗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8, 90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인생 동안 뿌려진 씨가 되는 거예요. 살아간 삶의 모양, 죽을 때까지 살아간 삶의 모양들이 다 씨를 뿌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 종말이 오고 나서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식물로, 마치 씨앗이 식물로 변하듯이 이제 진정한 본체로 변하는 형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다른 형태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뚱이는 이 부활할 때의 몸이 아닙니다. 즉 노인으로 죽었다고 해서 노인네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28세 청년 때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살아있을 때 이 몸은 뭡니까? 이 몸은 씨앗을 뿌리는 몸이라는 거죠. 씨앗을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많이, 좋은 곳에 많이 뿌리면 나중에 식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씨앗을 덜 뿌렸어. 씨앗을 많이 안 뿌리고 이상한 데 뿌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광이 적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많이 뿌리면 영광이 큰 몸이 되고 씨앗이 작게 뿌려지면 영광이 적은 몸이 된다. 그렇게 몸을 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연자매님 이 살 있잖아요. 이 살. 자, 이 살을 물고기 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혹시 강아지 키워봤죠? 개 살로 바꾸는 건 어때요? 싫죠? 왜 그래요? 그렇죠. 사람 살이 훨씬 좋잖아요. 살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몸도 어떻다는 거예요?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몸에 차등이 있다. 자, 40절, 41절, 42절 초반까지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저마다 다 별들까지도 영광이 다르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몸의 영광이 서로 똑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이로 살아가는 이 80, 90 평생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철저하게 심는 기간이다. 어떻게 심느냐,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 저 부활 때에 받게 될 몸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예수를 같이 믿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생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고생을 막 사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둘 다 예수를 믿는데 고생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죠? 뭐 예수 믿는 농도가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생하는 농도가 왜 다르냐 이거예요. 누구는 저 험한 데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안방에서 편하게 TV 보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둘 간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자유가 오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가 옵니다.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구실로 삼지 말고 자, 사랑하는 구실로 삼아라. 자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이 예수님 덕에 죄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자,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의 기회를 선용해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써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적극적으로 살아. 그 자유를 그렇게 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많이 하는 사람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부활했을 때 서로 차이가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없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토록 빛이 난대요. 그 빛이 어디서 난다는 걸까요? 네? 몸에서 나는 거겠죠. 뭐 어디 물건에서 나는 거겠어요? 다들 몸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목사님 천국에서도 그렇게 차등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계급사회 같은 것에 질려버렸는데 저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천국이 모두가 다 공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차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러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별로 잘 좋아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도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기껏 1명 전도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살면서 1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자, 둘의 차이가 뭐겠어요? 일단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을 보세요. 1명 전도한 사람과 평생 1000명 전도한 사람. 살아간 삶을 보세요. 80평생 살아간 삶을. 1000명 전도한 사람은 엄청나게 희생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거기다 투자를 했을 거예요. 자기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다른 거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포기해가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러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전도했겠죠. 심는 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씨앗이 죽는데 죽는 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천국 갔습니다. 다 부활해서 천국 갔습니다. 자, 영광이 다르겠죠? 자, 나는 1명 전도했으니까 영광이 작아. 근데 저 사람은 1000명을 전도했대. 야, 그래서 영광이 큰 거예요. 몸에서 막 더 밝은 영광빛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 사람을. 야,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구나. 야, 저 사람은 지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진짜 많이 했구나. 고생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질투하겠냐고요? 저는요, 존경할 것 같아요. 야, 정말 대단하신 삶을 사셨군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군요. 그래서 영광빛이 나는 것이 시기 질투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고 너무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살았어. 영광이 작을 수밖에 없어. 그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잖아요. 천국은요,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곳이 아니래요. 천국은 불공평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불공평하다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 설명하면서 불공평한 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막 해버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천국이래요. 즉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막 영광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서 불평불만 이럴 게 없어요. 오히려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 아름다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그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상급에 대한 얘기로 오버랩이 되는데 뭐 상급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학교에서 뭐 애들 이렇게 학급에서 상 받고 막 이런 거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상 주면 감사합니다 상 받거나 그죠? 야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대. 그래가지고 뭐 상급이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무슨 생각합니까? 그 상급 끝까지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뭔 상급이 필요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상 안 받으면 되잖아. 면류관 그까짓 거 벗어 던지면 되지 뭐 그거. 아, 누가 면류관 뭐 평생 쓰고 있어요? 면류관 벗어 놓으면 그냥 똑같잖아요. 천국에 가는 그냥 천국 백성 똑같잖아요. 아무 차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몸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급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상급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돼요. 부정적이게 돼요. 그런데 이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간 삶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 상급이 우리의 몸의 부활의 영광으로서 나타난다. 영원토록 빛이 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욕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찮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요. 자, 달리기, 다름질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다름질을 한다 그래요. 자, 다름질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자,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럼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뭔가 하늘나라에 뭔가 쌓이는 뭐가 있고 뭔가 보상이 있고 뭔가 상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상이 무슨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상 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몸의 부활의 영광이 다른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이 개념을 가져야 우리가 여기에 욕심을 내고 우리가 선한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그냥 살다가 대충 회개하고 대충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강 천국 가면 다 똑같은데 뭐 고생 뭐하러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하러 저 아마존 같은 데 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누가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뭐하러 합니까 그거? 뭐하러 하냐고요. 아니 이미 죽어서 천국 가다 예수 믿는데 뭐하러 그 고생하냐.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다 뭐예요. 권사님들이 자기 딸이 뭐 의대 나와가지고 갑자기 선교 간다 그러면 말리는 거예요. 무슨 네가 왜 그 고생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천국에 대한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다를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 내 딸이 여기서 굳이 예수 믿었는데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냐. 왜 목사님 만나, 왜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사모가 되고 그 고생길을 왜 갈라 그러냐. 돈도 없어가지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돈 벌어봐야 뭐 많이 벌어야 200, 300 버는데 그럼 네가 그 남편 먹여 살려야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실제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막 5천, 6천 막 억까지 넘어가잖아요.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받아요. 간부들은. 그럼 얼마나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근데 기껏해야 담임 목사님들은 400만 원이 전부예요. 한 달에 많이 받아야 큰 교회 400만 원, 50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왜 굳이 그 담임 목사 길을 가려고 그러고 왜 굳이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고 왜 굳이 사모가 되려고 하나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고생길을 가는 것을 다 반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다 하나님 뜻을 몰라서 저 천국 가면 다 평등할 거라고 생각해서 고생하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자, 42절부터 44절 지금 저희가 읽었는데 여기 계속 반복되는 동사 찾아보세요. 뭐예요? 심는다라는 동사입니다. 플랜트.
초점이 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심으면 심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받을 영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즉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부분부터 57절까지 약 열 몇 구절 동안은 이 부활하는 것이 몸의 영광이 다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우린 부활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왜 그쪽으로 다시 초점이 방향이 가냐면 애초에 지금 이 15장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쓴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다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포인트가 부활이 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47절부터 57절까지 쫙 이어져요. 그걸 다 읽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활이 있다라는 것으로 초점이 다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5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놀고 산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내일 죽을 터인데 뭐하러 고생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혹은 저 천국 가서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논지가 뭡니까?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분명히 고생한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만 꾸역꾸역, 물론 11조 드리는 것도 고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일 예배 남들은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고 하는데 난 여행 안 가고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것도 고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대충 죄는 안 짓고 혹시나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생 그까짓 거 그냥 안 하고 신앙생활 적당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천국 가실 수도 있겠지만 갔을 때 내 몸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실 수도 있다. 내가 한 게 없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없구나. 사도 바울은요. 자, 15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30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5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뭐하러 고생하냐 이거예요. 뭐하러. 바울은 사서 고생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두드러 맞을 때를 갔어요. 바울은 가서 고생할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피해도 되는데 왜 가냐 이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고생 당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 때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은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부활 때에 내가 일어날 그 빛의 영광이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계산이 되어서 나에게 그대로 영광빛으로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을 쫓아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굳이 고생하는 길을 갔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하러 고생하냐 이거예요. 뭐하러 위험을 무릅쓰냐 이거예요. 뭐하러 맞을 짓을 하냐 이거예요. 뭐하러 죽을 고비를 넘기냐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나는 맨날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죽을 때를 내가 찾아갑니다. 사서 고생합니다. 저는.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죽은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그 몸을 입는 일이 없다면 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 축사게 하고 맨날 여기저기 두드러 맞은 자국과 막 배고픔과 헐벗음과 맨날 금식하고 그러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어리석게 보겠죠. 뭐하러 그렇게 사냐?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 그러나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헛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경서형제님과 윤영자매님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예배당을 싹 밀고 청소를 하셨어요. 딱 쓸고 닦고 하셨는데 참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참 제 한편으로는 참 내가 왜 저분들한테 순서를 왜 줬을까? 어떡하다 내가 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 이 예배당에 그래도 깨끗하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자 해서 그래도 더 잘 수 있는데 좀 일찍 와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 또 여기서 영광 받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주님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발설을 해버렸네요.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세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 손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손해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부활 때에 받을 영광스러움을 내가 갖는 거구나 하는 그런 시선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청년부 제가 할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리더를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1년 동안 리더를 너무 고생하면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공부에 24살짜리 청년이었는데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취직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학점 높여야 되기 때문에 리더 하면은 자기 인생이 너무 투자가 돼서 이번 한 해는 쉬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자매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리더를 권면했습니다. 리더를 1년 동안 섬겨줄 것을. 그런데 제가 부탁했어요. 이 교회의 상황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고 이 목사로서의 나의 제안이 무게감이 있게 너에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서 너가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한 3일만 가져.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거절하면 더 이상 권유하지 않을게. 정말 리더 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절실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데 그 절실함으로 리더로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3일 뒤에 와서 그 자매가 뭐라 그랬을게요? 한다고 했을까요? 안 한다고 했을까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한마디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서운해하거나 내가 여기서 저 자매에게 야 기도했는데도 그런 결정이 나왔어? 이렇게 존중을 안 해주면 그 자매는 평생 어쩌면 그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때문에 사역자 때문에 자꾸 헌신하고 사역자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을 무슨 뭐 사역자한테 순종합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훈련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가 대원을 맡든 성가 무슨 부장을 맡든 뭐 반주자를 맡든 뭐 찬양팀을 맡든 교사가 되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1년 동안 본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직분자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구나. 지금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 각자가 자기 부활의 몸때의 영광을 각자가 챙기는 거지. 누가 그거를 뭐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얘기해서 그걸 예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영광의 몸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게 될 그 영광의 몸, 받게 될 상급, 그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심는 기간이라 그러면 그 정말 나중에 진정한 몸으로 변화됐을 때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챙기는 건 자기 몫인 거예요. 자기 믿음의 몫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또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처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 힘든 거 제가 하겠습니다. 저 하나님한테 칭찬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구원 받을 것을 막 염려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 때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욕심을 내야 한다면 우리는 이런 걸 욕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욕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욕심 없으면 사람 열정 없어요. 욕심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해야지. 집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운동도 욕심 있는 사람이 운동을 나중에 잘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욕심 없이 운동선수들이 무슨 국가대표가 됩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낮으로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이 이 세상 것으로 가니까 문제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욕심이 딱 가버리면 그 욕심은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58절 결론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다르구나.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고 싶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